우리도 변함없이 수렁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민속 명절 설날에 또 주일에 변함없이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고향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떡국은 드셨지요? 네, 저도 떡국을 먹었습니다. 일부에 마치고 간종태 장로님 부부께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함께 떡국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설날을 왜 설날이라고 합니까? 혹시 아셔요? 설날. 오늘 설날 맞죠? 네, 그 왜 설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찾아봤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찾아봤어요. 왜 도대체 설날이라고 그럴까? 찾아보니까 연유가 있더라고요.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데요, 해가 바뀐 첫날이어서 익숙하지 않네, 낯설다, 그래서 설날이래요. 괜찮죠? 네. 2부 때 여쭤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서글퍼서 설날입니다. 한 살 더 드셔서 서글픈 건가요? 어쨌든 여러분들 새가 울까요? 새가 노래를 할까요? 네? 노래해요? 좀 살만하신가 보다. 왜냐하면 내가 우울하면 새가 울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새도 노래하지요. 마찬가지로 설날, 내가 서러우면 설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새날로 맞이하면 설날이죠. 낯설어서 설날이라고 한답니다. 낯선 장소에 가면 좀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막막함이 있어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 네, 설날도 그러지 않을까? 또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어떻게 살까? 좀 막막하기도 하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좀 불안하기도 한 그런 첫 출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낯선 날이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2023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지난해와 다름없는 익숙한 일상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이 낯선 새해 첫날에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순서도 똑같아요. 네,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좀 바뀔 수도 있지요. 보이던 얼굴들이 오늘은 가족과 만나서 못 보일 수도 있겠고, 고향 찾아와서 오랜만에 말입니다 얼굴 보이는 것도 있겠고, 좀 낯선 얼굴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익숙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들려오는 소식도 그닥 그렇게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서민들의 삶은 올해도 여전히 버겁고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권은요, 어제와 다름없이 지금 정쟁 중이에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렵겠다, 이런 전망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뒤죽박죽 요지경이라고 하지요. 새해라고 우리는 하지만 그러나 지난해와 별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좀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해 첫날에 낯설어서 적응 안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나이가 낯설어. 내 나이에 한 살을 더해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게 너무 낯설다, 그 말이에요.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떡국 먹기 싫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다고 나이 안 먹겠습니까? 달력도 바뀌었고 말입니다. 다 그런데, 그러니까 차라리 떡국 먹는 게 그나마도 남는 일이다. 집에 가셔서 한 그릇 더 드세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요. 아마 그래서
서글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이를 먹었구나. 그래서요. 이런 우리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겉사람이라고 불러요. 겉사람은 낡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낡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멸한다 혹은 죽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이별하며 늙어간다고 말들 하잖아요. 좀 더 우울하게 말하자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시간이 흘러간다면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잘 가세요. 저도 잘 갈게요. 점점 그렇게 이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살 더 먹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날마다 우리가 소멸해 간다고 하는 거, 여기에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불안과 절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산울림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청춘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각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김창완 씨가 굉장히 담담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듣다 보면 참 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삶을 생각할 때 이런 노래를 듣잖아요. 듣다 보면 서글퍼져요. 그래, 내가 붙잡으려 했던 그 한 해가 또 갔지. 나 또 나이 한 살 더 먹었어. 어제보다 오늘 난 더 늙었어. 그렇게 죽음이 가까이 내게 다가오겠지. 그래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고난받고 살았어요. 설날이라고 말입니다. 새해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나을까요? 설날이니까, 새해니까 말입니다. 그래, 기분이다 말이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이렇게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예상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고난 가운데 접어들겠구나.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말입니다, 올해 안에 끝나기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도하다가 말이죠,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어요. 얻어맞고 갇히고, 그렇죠? 도망치다가 망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말입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가 지쳐갈 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서 말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엔 차라리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적도 있다고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 남은 날들도 그리 평탄치 않은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한 해가 아니고요, 여전히 지난 해와 다름없이 오늘도 어렵다고 그러고 내일도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울이 말이죠,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요. 날마다 낡아지는 겉사람, 날마다 죽어가는 겉사람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도대체 이 둘은 어떻게 구별되는 걸까? 우린 또 어떻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씀 속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우선 겉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인생이 고통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봤는데 어제도 고통스럽고 오늘도 고통스러우니까 내일도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새 것이 전혀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난 가운데 처하면 그래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될까? 뭔가 의미를 찾고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 끝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이지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뭔가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내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으면 견딜만 해요. 그까짓 거 고난 참아보지요. 그런데 참아도 견뎌도 의미를 모르겠어요. 내가 굳이 왜 이 고난을 버티고 견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 나를 붙들고 참으로 선한 일을 이뤄내실까 확신할 수가 없겠어요. 그럼 여러분 좌절하지요. 왜?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가 없으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그래서 낙심한다 그럽니다. 낙심한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런 동일한 탄식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려는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언제쯤이나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사람의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평안이 없다고 그래요.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잊어버린 지 오래라고 합니다. 뭔가 버티고 견뎌봤던 힘도 이젠 다 빠져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희망조차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지요. 그런 그가 기억하는 게 뭡니까? 고난과 괴로움, 쓰라림과 고통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래와 이렇게 닮았을까? 그렇죠? 우리도 비슷한 노래를 지금 부르며 살잖아요. 지난해와 다른 해를 우리는 꿈꾸면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걸 기대하면서 설날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까요, 다르지 않은 날들을 우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내가요 살면서 편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행복이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행복을 꿈꾸는 거 내게는 사치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코로나 2, 3년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신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소망도 없네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뭐겠어요? 인생의 쓰라림과 고통만 남아요.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지요. 인생이 우울해요. 인생이 슬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요 마약에 빠져듭니까? 왜 사람들이요 그렇게 술에 취해 삽니까? 왜 우리가 먹는 우울증의 약들은 자꾸 늘어난 갑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를 하얗게 밝히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그렇게 늘어갈까요? 슬퍼서 그래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건 내 쓰라림과 고통밖에 없고, 내 남은 날들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별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야, 내 인생 뭐 있을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슬픔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지.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새롭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동화를 읽다 보면요, 마음에 참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루살이와 메뚜기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났어요. 야, 반갑다, 우리 좀 놀까? 그래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근데 한참 놀다 보니까 해가 뉘어지는데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는 얘기가,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 늦었으니까 그만 놀자,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대요. 그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일? 내일이 뭐야? 여러분, 내일이 뭔 줄 아셔요? 메뚜기가 설명해 줬대요. 내일은 말이야,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너 나랑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근데 메뚜기가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해요. 다시 해가 뜬다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살이가 죽었나 봐요. 이번엔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났대요. 개구리랑 신나게 놀다가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개구리가 말하지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까? 이번엔 메뚜기가 물어요. 내년? 내년이 뭔데? 여러분, 내년이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개구리가 말이죠, 이 메뚜기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년이란 말이야,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나자. 개구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말입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겉사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다는 속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익숙한 날을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내게 남은 것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뿐인데 어떻게 새로운 날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몰라요.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여러분 오셨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그 새로운 속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 반전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전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바울 마음 가운데 낙심할 만도 한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난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럼 속사람이 뭡니까, 여러분들? 뭘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육체예요. 늙어가고, 그렇지요? 생로병사의 그 시간의 굴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가리킨 게 겉사람인데, 그럼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 예? 속사람. 영혼이에요? 속사람은 영혼이에요?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일까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모르겠고 30년 다녀도 모르겠고 통 모르겠다. 그럼 오늘 알고 가세요.
여러분,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창조된 사람. 오늘 바울의 말씀으로 의하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는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을 품었다, 그 말이죠. 왜?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자고 하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성장하지요. 그리고 어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좀 더 크셔야겠어요? 놀리는 거예요? 왜? 전 알아요. 애진하게 포기했어요. 내가 더 클 일은 없겠다. 그렇죠? 더 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더 큰 사람은 될 수 있겠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갈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속사람 살고 있습니까? 속사람은요,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도 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병원 가보세요. 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니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 섭리 아래 예비된 영광이 너무나 커서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이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은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속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아서 믿게 되는 게 있겠죠. 하지만 믿을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요징이라고 그럽니까? 살아도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전문가는 돼야 될까요? 적어도 한 일의 말입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30년을 살았으면 전문가는 될 텐데 인생은 70을 살아도 아직도 모르겠고 80, 90을 살아도 아직도 모르겠대.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럴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갑자기 나도 모를 일들이 툭툭 터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여전히 삶은 요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결국 이 인생을 우리는 겸손하게 만들어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뾰족 튀어나온 빙산, 거대해 보이긴 하지만 밑에 잠겨있는 그 빙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게 더 크고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붙들고 계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은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살 소망이 생기고 살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애가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살 힘이 없고 말입니다. 행복이 언젠지 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며 자기 인생 가운데는 말입니다, 이렇게 슬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몇 줄 못 가서 말이죠,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는 슬픔뿐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도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을 잘 보시면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 달라요. 고난을 묵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만,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는 슬픔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다른 차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라림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탄식했던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나의 유산의 전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뭘 구하겠어요? 복을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복들을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유산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자꾸 기웃거리지 마셔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니까 슬픔뿐이었던 내 매일의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났던 그런 일상이었구나. 그 은혜 안에서 말이죠, 그저 그런 아침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내가 맞이하게 되었다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고난을 묵상할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냐. 그렇죠. 그런 탄식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 거라 그 말이에요. 돌아봐 봐야 슬픔뿐인 인생이고 말입니다. 네, 기대할 것이 결국 뭐겠어요? 슬픔밖에 없다고 하면 내 인생은 우울하겠지요. 참 복도 지지도 없지.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아마 우린 그렇게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서 말입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부어주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했던 속사람의 삶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많이 얻어맞았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 말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그때마다 받은 게 뭐겠습니까? 얻어맞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지 그렇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고난이 끊이질 않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슬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난 갖지 못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시험관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사방으로 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했어요. 온갖 핍박 안에 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바울도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질그릇 같은 나였는데, 이리저리 터져서 깨지고 말입니다, 금이 가고 별 볼 일 없는 나였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안에 보화가 있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삶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질그릇 같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익숙한 그 절망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새로운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묵상합니까?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어둠으로 점철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고 신음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된 보화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아름다운 유산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분,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2023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하늘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속삭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